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부흥하는 교회, 문제투성인 교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과 문제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는 문장은 아니지요. 부흥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제 많은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맞나요? 틀리나요? 오늘 6장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역사 앞에 유대교의 기득권층이 예수의 도,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아 섭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2번이나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하며 더 단단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절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 내부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 거짓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거짓이라고 하는 쓴뿌리를 넣어 놓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으로 5장의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무리되니까 6장 1절 우리 초반부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교인이 많아졌다. 부흥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굉장히 반갑고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교인 수가 갑자기 불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를 개척하고 막 시작할 때는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보통은 가족끼리 혹은 아는 지인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가 곧 가족 공동체 같았습니다. 잘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개척을 하지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불어납니다. 어떻게 불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옆집 사람, 앞집 사람, 골목 사람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불어나긴 했지만 어제 우리 옆에 살던 형님 아우 하던 사람, 언니 동생 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골목을 넘어서 길을 넘어서 좀 더 먼 곳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더 많아지면 어떤 사람들이 와요? 이제는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혹은 낯선 곳에서 이사온 다른 문화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더 많은 낯선 이들, 낯선 문화와 낯선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구제비라고 하는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골목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이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어려서부터 보아왔으니까 가정 형편이 어떻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장들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지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떤 옷을 입고 나왔을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위로비를 전달할 때 혹은 음식을 전달할 때 잘 아는 분이니까, 그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쉽게 그분들을 이렇게 끌어내고 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은 그분들의 집안 형편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좀 아직 이해가 덜 되어 있으니까 명단에서 빠지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덜 파악이 됐고 덜 이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지 구약장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고의로 누락시킨 것도 아니고요. 구약장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잘 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교회 안에 사랑해야 될 사람, 견뎌가며 알아야 될 사람, 기다려줘야 할 사람, 이해해야 될 사람, 조율해야 될 사람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내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이었는데 점점 많아지면서 이게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사람이 신이 아니거든요. 내가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 그릇의 한계가 있고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한계가 드러나고 섬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한 절 안에 앞에는 부흥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뒤에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디서 시작된 일입니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에 비해서 명단에 누락되는 일이, 섬김받는 일이 빠지는 것이 생겨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파라고 하는 말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처로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살면서 헬라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은 거꾸로 팔레스타인에 계속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사어, 죽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쓰고 있었냐면 팔레스타인은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 때문에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람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를 쓰고 있던 거기 터줏대감, 토박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사방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같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또 있느냐? 혼자 된 여인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듭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1세기의 형편 속에서 혼자 되었다, 사별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종교단체에서 구제비를 받아서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구해서 음식을 매일 이렇게 도우미들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처럼 그 음식을 받아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된 여인들이 대도시로 모여듭니다.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말이 통해요.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이야기가 잘 통하니까 이만큼 어렵구나 하고 그 집에는 음식이 더 많이 배달되는 거예요. 구제 음식입니다. 돈이 아니고 구제했다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떤지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의 진행에 있어서 명단이 누락되거나 소홀해지는 일들이 생겨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6장 1절 제일 마지막에 원망이 나왔다. 원망이 생겼다.
근데 누가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참 무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출애굽기에 있던 단어예요. 출애굽기에 사용되던 단어인데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쓰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려면 꼭 두 개의 책은 같이 미리 읽어놓고 나서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 읽어놓고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돼요. 누가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쓰면서 구약에 있는 그 히브리적인 관점,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서의 관점을 다 이해하고 나서 이 책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망, 출애굽기에 어디서 등장하느냐?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육지처럼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 아무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자, 그렇게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출애굽을 했을까요? 가나안에 언제쯤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걸어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입니다. 음식 얼마나 짊어지고 나왔을까요? 이 음식이 떨어졌어요. 도시락이 떨어졌다고요. 개나리보침에 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왜 굳이 끌어내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하냐고 지도자들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여기 6장 1절 마지막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딱 그 단어로 쓰였습니다. 뭐 때문에 나온 단어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왜 출애굽시켜서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배에 골치 않았을 텐데 왜 출애굽시켜 놔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오늘 6장을 풀어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의 원망의 진짜 내용은 뭐라고요? 구제에서 빠진 게 아니에요. 구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원망의 출애굽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려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유대교에 남아 있었으면 유대교는 조직력이 잘 되어 있어서 행정력이 잘 갖추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하고 구제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었을 거야. 근데 신생교회라는 데 들어오니까 이 조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구제받는데 누락됐어. 유대교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마음이 출애굽에서 원망하던 사람들과 여기 원망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같았다라고 누가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의 이 원망은 출애굽의 원망과 같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사람만 챙기고 있어. 아는 사람끼리만 챙기고 아는 사람 것만 챙겨주고 있어. 아니 구제비를 주는데 교회 돈 가지고 자기 생색내면서 하고 있네? 우리 구역장 왜 그래? 지도냐? 원망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일부러 그랬어? 말이 좀 안 통하니까 형편을 헤아리지 못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누가 옳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옳지 않아요. 교회, 사역, 부흥, 문제, 원망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야기가 같이 굴러가고 있어요. 이게 6장 1절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조율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야 될 상황과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랑하고
견뎌가며 알아가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조율해야 될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이 6장 1절입니다. 그 틈에 들어온 것이 사탄이고요. 사탄은 그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시켜 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곳에 어떤 사역이 벌어지고 있나?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아니요. 그들의 중심이 무엇을 보고 있나? 거기를 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 보인 모습, 오늘 여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에서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가 정말 갖춰야 될 진짜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원망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책망하거나 조직 운영을 미숙하게 했던 히브리파 구제 담당자들,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구역장들을 데려다가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건 우리 실수입니다, 우리 지도부가 실수해서 이런 일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책임 돌리십시오, 내 탓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자기 욕망과 자기 필요만 내세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깊이 묶이고 거기에 함께하는 일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뭐가 나와요? 내 뜻과 내 결정만 존중해주고 우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조율해야 될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내 경쟁 상대로 보고 나쁜 사람으로 폄하하며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절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사내들인처럼 겉모양은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멋진 건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내들인처럼 야합하는 정치 집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조직 가운데 종교 조직처럼 강한 조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종교단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가장 추악한 정치단체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모임은 내 주장하기만 바쁘고 내 뜻만 알아달라고 하는 모양만 하는 사내들인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이 산헤드린 성전 안에 있던 종교의회입니다. 거룩함은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으면 뭐가 크게 들려요? 사람의 목소리가 소음이 되고 울림이 되고 메아리가 됩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보다 행정과 구제에 치중해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던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탓도 하지 않고 누구를 문책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사도들이 정말 했어야 될 그 일, 기도하며 말씀 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원망이라는 단어가 6장 1절에만 등장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이 이루어집니다. 업무 분장을 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지요. 누구를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인기 많은 사람 뽑지 않았어요. 마이크 한번 잡아본 사람, 앞에 나서 마이크 잡고 한마디 했던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교회 원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교회 안에서만 집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뭐 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참아주고 그를 기다려주고 문제가 생기면 조율해주는 그 섬기는 사람을 세웠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름을 보니까 6명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머지 1명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전력이 안디옥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한번 했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2번의 개종을 거친 사람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7장 이후에 나올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안디옥이 선교 기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의 본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일이 잘 안 되니까 지금까지 책임을 잘 안 져줘서 그런가 봐.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 숫자는 히브리파 사람이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고 누가 세워졌다고요? 불편해하던 그 헬라파 사람들을 책임자로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니들이 원망하고 불편했으니까 니들이 해봐.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책임지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우리 히브리파 사람, 대다수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사람들, 원래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그 세워진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로 함께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온전하게 집중하며 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한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파 사람들, 교회 대다수를 이뤘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사람 세우는 그 일에서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섬겨드리겠습니다. 구제비 나누는 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살피지 못한 것도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잘못을 인정한 사건이 디아코노스를 세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가장 가슴 아픈 존재는 누굴까요? 사탄이 또 한 번 땅을 쳤습니다. 원망의 마음 넣어놓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교회에다 넣어놓으면 풍지박산 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뭘 했다고요? 더 사랑하고 더 견뎌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조율하는 교회가 됐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기야말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대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요,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룩함은 사라진 그 사내들인에 있던, 야합하는 정치 집단에 들어가 있던, 말로만 종교인이었던 이 제사장들. 하지만 사실은 유대 율법이 누구보다 정통했던 그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니까 원망이 생겼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저 정치하고 야합해서 이걸 풀어내려고 기득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저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더 소수인 사람들을 높여서 직분자로 세워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섬겨주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것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그 제사장들이 허다한 숫자가 이 도에 복종하며 교회로 들어왔더라. 사탄이 얼마나 땅을 쳤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내들이 깨져나가고 있어요. 잘못된 종교 집단이 깨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일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6장이 끝나면 뒤에는 이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했습니다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장을 빼놓고 이야기해도 사도행전은 충분히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7장에 가면 설교가 나오고, 그 뒤에 가면 순교가 나오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6장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하면 군대 간식 중에 건빵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별사탕 같아요. 이거 없어도 건빵 돼요. 근데 별사탕 있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 6장이 빠져도 성령 행전의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여기에 껴놓았어요. 독특한데 왜요? 이것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힘을 가지고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장과 7장으로 곧장 넘어가도 될 이야기, 그 한복판에 꼭 있어야 될 가장 달콤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을 여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6장에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제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조율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세워가나요? 내가 앉은 자리부터 세워갑니다. 옆집에다 세우지 마세요. 건너집에다 세우지 마세요. 어디부터 세워요? 내가 앉은 자리부터, 내가 앉은 자리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견뎌주겠습니다. 내가 기다려주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조율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이것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교회 안에 원망의 마음을 넣어주고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가며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곳이 어디인지 바로 발견하고 그에 엎드린 사도들의 모습과 또 함께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세우며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견뎌주며 기다려주며 이해하며 조율하는 까르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 읽음에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이 나라의 임종을 사랑하겠습니다. 견뎌주겠습니다. 때로는 가시같이 덤벼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는 사장에서 뛰어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견뎌내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하여 기다려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로 다름을 서로 조율해가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탄으로 하여금 통곡하게 할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가 여기 함께 머리신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며 견디며 기다리며 이해하며 조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의 계교를 물리친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여 우는 사자 같은 사탄 앞에서 넘어지기 쉬우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며 조율해가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